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19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을 교독하고 마지막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배들이 와서 그 환대를 하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고아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죽음 이후의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보시는 그림이 익숙할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보여줬던 그림이죠. 작품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의 제목을 가진 그 폴 고갱의 작품입니다. 작품은 당시 고갱이 타히티 섬에 살 때에 특별히 죽음에 거의 임박했을 시점에 그려진 작품이죠. 여기에 보이는 인물들, 이 원주민, 타히티의 원주민들은 특별히 이 오브제들이 어떤 모델을 대상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고 상상력에 의존해서, 고갱의 상상력에 의존되어서 이렇게 그려진 작품이죠.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 맨 아래에 갓 태어난 갓난 아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왼쪽으로 천천히 훑어보면 이 타히티 원주민들의 여러 인생사들을 볼 수가 있죠. 가령 중간에 보면 아주 젊은 청년이 열매를 따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곤에 가득한 한 연약한 노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갱은 아무튼 본 작품으로 인생사의 단면을 본 사람과 인간의 탄생, 어떤 삶의 의미, 죽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질문하고 탐구하는데 이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특히 오늘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저기 왼쪽 맨 끝에 있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두 손을 얼굴 옆면에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가 가서 얼굴을 감싸고 굉장히 고통을 괴로워하는, 특별히 그림의 제목을 보아서 죽음이라는 다가오는 고통을 괴로워하고 그 앞에서 나약하고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엔 작가가 의도한 것은 죽음 앞에 있는 노인처럼 모두가 죽음을 보내야 하는데 작가 자신도 죽음을 보내야
그리고 제목의 프린팅처럼 우리는 죽으면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저 노인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경의 질문처럼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그 제목 PPT 띄워주시면요. 과연 우리는 죽으면 그대로 우리의 존재적 의식 존재, 우리가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인간을 물질로 보는 물리주의자들은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우주의 평범한 원소로 돌아가서 대자연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광활한 우주의 일부분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죽는 순간 우리의 의식이 컴퓨터가 종료되는 것처럼 끝이 나고 육신만이 흙이 되어가지고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오래전부터 여러 문화 가운데 염원되던 그런 사후의 문화가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탐구와 지혜는 이것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를 경험하거나 실험할 만한 어떤 환경, 지식, 어떤 높은 차원의 수준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날 논쟁할 뿐입니다. 죽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냥 의식은 없어지고 우리 존재는 소멸되겠지. 죽으면 사후세계로 가겠지. 논쟁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탐구하지 못하는 영역을 기록한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은 정확한 해답을, 정답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인간은 죽으면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의해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환경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보듯이 부자가 간 차원으로 가는 인간들이 있고, 나사로가 가게 되는 차원에 이제 도달하게 될 인간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이 결국 하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계시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탐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 부자가 간 음부, 지옥에 관한 탐구를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는 원초적인 지옥 설교입니다. 우선 지옥이란 어떤 곳일까요? 그 이전에 과연 지옥이란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그 지옥의 실체, 그 실체는 정확한 지옥의 존재와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음부라 기록된 이 지옥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리고 저도 앞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두 차원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면서 지옥의 실제를 암시하기도 했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심지어 이 보수주의 신학에 속한 사람들, 복음주의 신앙에도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의 지옥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타나는 어떤 장치잖아요. 그 예화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가요. 저는 어릴 때 사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실존 인물들로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비유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유는 말 그대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그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 그리고 물려받아서 탕자, 다 실존의 인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의 장치, 설교를 위한 예화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그 재판관 실존 인물 아닙니다. 그 과부, 불의한 재판을 계속 찾아가는 과부도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지옥도 실존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설득의 장치로 설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시대. 교훈을 위해 가지고 산타 할아버지라는 허구를 꾸려들여서 애들이 울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애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는 그런 의도가 노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런 훈계를 위해 가지고 비유적 장치로 지옥이 사용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신학교에서도 타당한데요. 지옥은 실제로 없다. 특별히 그 근거로 뭐 여러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는데 가장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지옥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그 고통스러운 형벌로 내몰 수 있나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신학 의견들로 있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요. 첫째는 멸절설입니다. 나일리즘이라고 하죠. 이 멸절설이 뭐냐면요. 본문의 이 부자와 같은 자,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가도록 설정된 자들은 최종적으로 실제로는 지옥에 가지 않고요. 지옥이란 것은 없고요. 그 영혼이 그냥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성경에 등장하는 멸망이라는 단어의 근거가 있습니다. 가령 이사야서 1장 28절을 보면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죄 지은 자들은 패망하고 멸망한다 하는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를 소멸,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멸절설에도 물론 이제 여러 분파가 나뉘긴 하는데, 가령 어떤 멸절설은 지옥에 잠시 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조금 있다가 바로 영혼을 소멸시키신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무튼 지옥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요. 또 두 번째 큰 줄기로는 보편구원론, 유니버설리즘이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부자와 같은 죄인을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저기 지옥에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론은 뭐 보면은 어떠한 자들은 뭐 지옥은 있을지 몰라도 지옥에 있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도 예수님이 구원하니까요.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지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소멸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멸론은 이 멸망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멸망을 소멸이라는 개념으로 완전 일환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9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사탄의 이름을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 부른다. 이렇게 한글로 그대로 직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로 아볼루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 이 아볼루온 그대로 헬라어 적혀있는데 이거 헬라어를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 멸망인데 그 뜻은 존재를 소멸한다. 아예 없애버린다 이게 아니고요. 부셔버린다. 파괴한다. 이런 겁니다. 부셔버리고 파괴하면 잔해는 있지 않습니까? 고통받은 잔해 다 있습니다. 종이 한 끗 차이 같지만 어마어마한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소멸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아볼룸이 이 멸망이라는 단어 우리가 신약에서 여러 문맥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령 헤롯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아기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때 살인이라는 용어로 아볼룸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 개념이 살인으로 연결되죠. 기타 등등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주시면은 하나님 이미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기 얼마나 편안해지겠습니까? 마음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편론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지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보편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지 않는데요. 내가동 목사님도 설교 중에 말씀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옥에 간 자들은 지옥에 가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러러 갔는데 아브라함을 보였어요. 그리고 옆에 나사로가 보였고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해가지고 나사로를 하여금 본인에게 물을 조금만 적셔가지고 그 혀에 떨어뜨릴 것을, 그래서 서늘하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다음 요청을 하는데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자기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 형제들, 아직 그 세상을 살고 있는 5 형제들은 이 고통뿐인 지옥에는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고서 부탁합니다. 이거는 아마 그 부자의 이기적인 성향을 생각했을 때에 이런 꾀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형제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결국엔 나의 혀에 물을 떨어뜨려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요, 부자가 어떻게든 지옥의 고통을 덜어보려고 애써가 있지 않습니까? 막 발버둥치는데, 만약에 제가 부자라면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있다면 저는 그 상황에서 패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죄인을 시인할게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게요.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을게요. 이렇게 막 애걸복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본문을 보십시오. 부자가 단 한 번이라도 회개를 합니까? 회개의 신용이라도 합니까? 부자는 어떻게든 그저 이 고통을 면해보려고 다른 꾀를 계속 냅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이런 신앙적인 상황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이런 신앙적 상황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부자는 알았습니다. 부자가 지금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인식하는 것을 보이잖아요. 이 말인즉 부자도 성경 말씀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김씨, 박씨가 집에 가서 아브라함 보면은 저게 누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부자는 아브라함 봐가지고 누군지 딱 알잖아요. 중요한 인물이죠. 딱 알잖아요. 부자는 신앙적인 질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결코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데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의 기회도 예지하시는 무한한 지혜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재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결국 지옥에 보내시는데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부자처럼 죄인들 지옥에 가서 결국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옥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왜 여기 있냐? 억울하다.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지옥에 있냐?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이렇게 재미로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지옥에 있는 어떤 유명인들의 여러 목소리를 자기가 들어서 이 땅에 전한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유명인 특별히 칼빈도 있고 그렇던데 이거 뜨거워 전부 다 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은 이거 뜨거워라 이거 뜨거워라 내가 생전에 예수님 잘 믿을걸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도 아니고 정말 뻥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의 정말 저급한 그런 거짓 뻥카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 예수 믿을걸? 지옥에 있는 자들은 끝까지 예수 대적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냐? 억울하다. 예수가 뭔데 나를 심판하냐? 그래서 보편은 결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혼들 건지는군요. 다만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죠. 오늘 말씀도 비유입니다. 비유이긴 하지만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와 탕자는 실존 인물은 아닐 수 있어도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자체는 실존하잖아요. 그 부귀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재판관이라는 직업은 실존하잖아요. 과부라는 어떤 그런 존재들도 실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에도 지옥은 실존합니다. 그 실존하는 그 장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주목할 만한 점. 예수님은 사실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실존 인물들을 끌어다가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거시나사라고 이름도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이걸 리얼한 비유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존재한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 이 문맥에서 여러 성경 부분에서의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구약에도 이거 발견하고 특별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설교의 대가인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 진리 자체를 설교하시는 설교의 대가이신데 예수님은 매번 지옥에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구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라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뒤따르는 29절 보십시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려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조금 뒤로 가서 10장 28절도 한번 봅시다. 요거 마지막으로 봅시다.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지옥을 설교하셨습니다.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 그 자체이시잖아요. 진리신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왜 굳이 하나님 이미지 우리가 포장한다고 왜 그냥 똑똑이처럼 보려고 뭐 소멸설, 불평론 이런 걸 말하면서 왜 지옥을 부정합니까? 있는 그대로 진리를 밝히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죠. 지옥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지옥에 관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지옥에 관한 많은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 르네상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단테가 신앙적인 부분, 여러 철학적인 부분, 그리스, 헬라, 신화적인 부분 여러 개를 짬뽕해가지고 짬뽕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이렇게 혼합해서 종교적, 인문학적으로 걸작에 이를 최고의 문학이라 평가받는 신곡을 짓게 됐죠. 그 신곡을 보면은 그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 범주 안에서의 지옥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단테의 신곡이 단테가 베르길루스의 인도를 따라서 지옥을 여행하고 나중에 로마 카톨릭 다음 주에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도 가보고 나중에 천국도 가보고 이런 그 이야기를 시로 이렇게 기록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단테가 말하는 지옥을 보면요, 지옥이 그 동그란 원 같은데 이 원이 이 9개의 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지옥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힘고 심한 그런 단계의 지옥이 있고 너무 나쁜 사람들, 정말 고통이 가득한 그런 지옥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가령 제일 낮은 지옥의 단계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이 가장 낮은 아예 고통도 없는 그런 지옥의 층에 있죠. 근데 그들은 이제 고통받는 것이 희망 고문이라고 해서 그들은 생각해, 나 천국 갈 수 있겠다. 평생 동안 그렇게 희망 고문만 받다가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레벨을 보면 단테가 배신자들, 그래서 가룟유다도 가장 높은 레벨이고.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단테의 작품입니다. 단테의 생각이고, 특별히 신곡 자체가 옛날 그리스 로마 헬라 그 신화의 아이네이스 어떻게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만든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픽션이죠. 그렇다면 말씀에 따른 실제적 지옥은 어떤 것일까? 우선 오늘 본문 23절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우선 지옥은요 23절 초들을 보시는 대로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지옥을 한마디로 나중에 표현하기 28절 보시면 고통받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옥에는 기쁨이란 단 한 방울도 없는 그런 아주 잔인한 장소이죠. 부자가 나사로로 하여금 물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혀에 적셔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고통만 있고 희락은 물 한 방울, 물 1g, 0.1g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제 명동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명동에 갔다가 제가 좋아하는 유명 칼국수 집에 갔습니다. 그 칼국수 집 가서 칼국수를 먹는데 이 숟가락에 칼국수를 퍼가지고 침이 보이네요. 쫄깃하고 그 부드러운 면발과 고소한 육수, 그 불맛나고 짭짤한 그 고기 잘게잘게한 걸 말하죠. 고기 고명, 그거를 한꺼번에 다 입에 넣고 거기 위에다가 또 마늘김치 다 올려 먹으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그런 칼국수 먹는 이런 조그마한 행복, 지옥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나그네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나훈아의 테스 형을 전부 다 부르면서 인생의 위안을 얻거나 하는데 테스 형 부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공감하면서. 그럼 또 테스 형 노래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한동안 보지 못했던 저 같은 경우는 조카들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4시간 지나면 조금 힘들긴 한데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이런 소소한 행복, 단 한 1초의 위로, 격려, 위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이라는 천국과 완전 발절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천국과 여기 지옥은 너무나 단절된 곳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떠한 행복이나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오직 영원히 고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지옥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이나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곳에 있는 자들은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갈 뿐입니다. 단테의 신부도 보면 지옥의 입구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죠. 여기 들어온 너희들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을 고통받는 곳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지옥의 실체를 이 부자의 말을 통하여서 전하는 것인데 단 1g의 행복, 단 1g의 단 0.1g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그 본질이 바로 지옥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편 이 고통은 본문을 보게 되면 뜨거운 어떤 고통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소위 말해 우리가 잘 아는 불지옥과 연관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불지옥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에 자주 불지옥을 언급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불지옥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또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옥을 음부로 표현하긴 하지만은 보통 예수님의 말씀이나 신학의 이 지옥을 표현한 용례를 보면 제가 지금 사용한 이 지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옥이 헬라어로 게헨나인데 이것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조금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쪽 가까이에 있는 이 골짜기인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구약시대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몰렉신을 섬긴다고 자기 자식들을, 자기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하던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이방인들의 시체를 소각하는 곳, 쓰레기를 매각하는 곳, 이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불태우는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용례를 지옥에 그대로 사용하는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봐서
분명히 지옥은 불과 연관이 있습니다. 뜨거운 천벌과 고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는 고통을 넘어서서 불의 잔인한 고통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래서 불멸사처럼 조금만 고통받다 이러면은 사실 예수는 안 믿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예수는 꼭 믿어야 합니다. 이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정도 불멸살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조금만이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 소멸해준다? 그래서 이거만 참으면 내가 소멸되겠지? 이런 희망을 소멸살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가질 수 있겠는데 하나님 말씀 그런 것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옥은 영벌입니다. 영벌. 끝없이 모든 죄인들에게 마치 기름을 계속 끼얹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래서 좌절과 낙심과 고통밖에 없는 그런 말 그대로 불지옥, 말 그대로 고통이 가득한 것이 지옥의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우선 본문에서 보는 대로 죽은 자가 들어갑니다. 간태는 살아서 들어갔는데 죽은 자가 들어가죠. 본문 22절을 보면 부자가 장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죽은 자 중에서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27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진리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진리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아 대망 신앙을 의미하겠죠. 다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이루셨기 때문에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죠. 이것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나 미안하지만 지옥 형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짧게 좀 간단하게 지옥에 관해서 한번 탐구해봤는데요. 성도님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부인해도, 아무리 똑똑해가지고 지옥의 존재를 어떻게 저렇게 없다고 저렇게 막 논쟁하고 증명하려고 해도 물리주의자들이 사람 죽으면은 우리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우주의 광활한 일부분이 된다면서 멋지게 포장하려고 해도 결국 진리의 대의를 보여주는 말씀은 지옥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똑똑이들이 지옥 없다 해도 지옥은 존재하고, 아무리 이들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위협을 줘가지고 지옥 없다 이렇게 설득하려고 해도 지옥의 존재가, 이 말이 참 이상한데 지옥의 존재는 위협받지 않습니다. 위협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옥의 존재가 위협받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에 위안도 없는 이 지옥의 존재를 인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이 지옥이 두렵지 않죠. 훗날 재판날 우리가 우리의 변호인 대신 예수님과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조되었습니다. 지옥 그래서 구조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증언하시고 증명하시고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한편 정말 가슴 아프고 참담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이론이 있다면,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지옥의 실체를 인하여서 가슴 아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치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를 지옥에서 구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 가족의 일원들, 친지들, 친구들은 이 구조하러 오신 예수님이 손도 못 잡아보고 지금 지옥의 문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해야 합니다. 저는 한 번씩 기차역이나 번화가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굉장히 촌스러운 십자가, 단정하지 않은 외모, 정리되지 않은 글귀로 적혀져 있는 그 팻말들, 그리고 사회적 공예와 같은 그런 외침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외치는 사람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저들이 실체를 전하고 있구나, 진실을 전하고 있구나. 예수 천국 불신죠. 너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친절한 어떤 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너무나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프레이즈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칼국수의 기쁨, 물 한 방울의 기쁨 없는 보통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때를 어떤지 아니었든지 기도하면서 전하십시오.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긴박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곧 경험하게 될 실제입니다.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입니다. 예수님 믿고 멸망치 않는 영생 없는 우리와 가정과 친지와 모든 기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